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막 본체의 모형, 성막 본체의 모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예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성막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의 기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가 법궤요, 그 다음에는 떡상이요, 그 다음에는 금초대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봤죠. 오늘도 이 성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또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앙장이요, 또 하나는 널판, 그리고 휘장. 요 세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5장에 걸쳐가지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법궤와 떡상과 금초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 앙장과 그 다음에 널판과 휘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앙장을 보게 되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서 거주하시는 그런 장소가 성막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에 이제 그 덮개를 덮는 그 막이 있는데, 이것을 앙장이라고 합니다. 이 앙장은 성막을 덮는 막인데 4개입니다. 앙장을 10폭을 만들라 그랬죠. 성막의 제일 안쪽을 덮는 제1앙장, 4개 가운데 하나가 제1앙장, 두 번째가 제2앙장, 세 번째가 제3앙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4앙장, 이렇게 했는데, 이 성막의 가장 안쪽을 덮는 제1앙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12.8m, 그리고 너비가 1.8m인 앙장을 5폭씩 2개로, 2줄로 만들었는데 5폭, 10폭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 때는 가늘게 꼰 배실로 하라. 이것은 바로 성결과 의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색으로 하라. 희망과 생명을 상징을 하고, 자색으로 하라. 부유를 상징을 하며, 그리고 홍색실, 왕과 희생을 상징하고, 그룹은 바로 천사의 보호를 뜻하죠.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서 만들라. 숙련된 기술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대충 가서 연습하듯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보고 해봐서 숙련된 그런 기술로 수놓아서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앙장이 7절에 나오는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염소털. 이 염소털은 유민들의 일반적인 천막 재료인 것입니다. 습기를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로 제2앙장을 만들어라. 크기는 가로가 13.7m, 너비는 1.8m, 11폭을 만들어라 그랬죠. 제1앙장은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10폭에 된 제1앙장을 완전히 덮도록 11폭을 만들고, 그리고 넓이도 제1앙장은 12.8m인데 이 제2앙장은 13.7m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제1앙장을 덮는 그런 크기로다가 만들라, 조금 크게 만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앙장이 14절에 보니까 이 막에 덮개를 했는데,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수양의 가죽. 제2앙장은 염소털로, 제3앙장은 수양의 가죽으로, 그 다음에 제4앙장은 14절에 보니까 웃덮개인데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해달의 가죽은 사막의 모래, 먼지, 흙, 열기, 비 등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던 재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달의 가죽,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염소털, 그리고 가는 배실로,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그룹을 공개에 수놓아서 이제 성막에 웃덮개를 덮으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천막 칠 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 지붕을 덮듯이 그렇게 덮으라는 얘기예요. 성막을.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는 제1앙장은 신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앙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인격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3앙장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4앙장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모들이 저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 남자하고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결혼을 하니 이 결혼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남편이 바빠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갑니다. 또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시중을 이 부인이 하는데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새벽에 5시에 일어나고 6시에 밥 먹고 나가도록 해주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코피가 터지고 남편 나가면 그냥 끙끙 앓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병이 들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냥 혼자 사면 좋은데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생활은 똑같아요. 그거 새로 결혼한 남편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새벽 6시만 되면 밥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남편이나 두 번째 남편이나 바쁜 건 마찬가지라 그 뒷바라지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남자하고 살다 보니까 힘들 줄 모르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든 6시에 밥을 해주든 밤늦게까지 기다리든 힘이 솟아나고 기쁘고 즐거워서 정말 살 맛이 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하고 살아갈 때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느냐 치유하냐 힘드냐 아냐 재미가 있고 힘들지 않고 그런 차이가 사랑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말씀 있고 기도 있고 와서 봉사하고 막 청소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정말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힘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뜨뜨미지근한 믿음이 되면요 교회를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아 왜 교회 갔더니 또 청소를 시키는 거야. 아니 뭐 전도는 목사님 보고 전도사가 하는 거지 왜 우리 보고 전도를 하라고 그래? 아이 졸려 죽겠는데 새벽은 또 왜 나오라고 그래 또 이래면서도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는 게 모두 싫어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열매만 달라래 열매만 따라 축복만 받으려고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피기 위해서는 잎사귀 위해서 동화작용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들이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밑에서 양분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랬죠. 왜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거기에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이 뜨뜨미지근한 사람들이 뭔 꽃을 피겠어요.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축복받겠어요. 하나님하고 교통은 단절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거를 주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끊어져 있으니 어떻게 와요 이게. 어떻게 와요. 그래서 꽃이 피고 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고 내가 가지란 말이에요. 붙어 있어야만 얻어먹기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무의 양분을 받으려면요 그 뿌리가 깊이 뻗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시냇가까지 흘러가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으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냥 양분이 뭐 저 물가에서 물을 빨아대서 올려주니까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이 키질 하죠, 키질. 시골에서 키질. 키질하면 알고는 어디 가요? 알고는, 장집사. 키질하면 알고는 어디로 갑니까? 안으로 와요? 밖으로 가요? 안으로 와요? 와, 영동 힐링기도원 지금 관리부장이라 달라 보니까 달라요. 어? 키질을 하면은 이 알고는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쭉정이는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어?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어디라고 들어와? 여기 어디라고? 죄인이 어디라고 의인들 자리에 들어와 앉으십니까? 어? 죄인이 어디라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저 강물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비송강, 기홍강, 히데겔, 유바강이 쫙 흘러가잖아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이 문명은요.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쫙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요. 이 뿌리에다가 거름을 줘야 되잖아요. 거름. 그죠? 응? 거름 줘야죠. 거름 안 주면 됩니까?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일도 보고 할렐루야. 어? 서서 일도 보고 옛날에 시골은 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골에서는 화장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시골은. 그죠? 어? 우리 교회만 했어요. 화장실이. 컸다고요. 그래 거기 뭐 소 오줌부터 뭐 모든 다 모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일 보면요. 퐁당하면서 그냥 물이 팍 튀어올라가지고 이런 데 막 그냥 묻잖아요. 그냥 퐁당 튀어올라오니까. 예? 근데 그걸 왜 뭡니까? 거름하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름을 잡고 줘야지 이게 잘하죠. 말씀과 기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거름 주는 거예요. 거름. 말씀과 기도를 자꾸 먹어가지고 예? 밥을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만 먹지 말고 영적인 음식도 줘야죠. 이게. 그 뭐 잘하죠. 이게.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쫙 내려가죠. 그래야 양분이 팍 빨아들여가지고 가지한테 주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니까 막 사람의 머리통만한 사과 배가 막 열리고 할렐루야. 어? 올해 이제 보겠어요. 우리 관리부장이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예? 올해 거기 가지치기를 했는데 영동 힐링기도원에 배나무가 한 20그루 돼요. 그래요. 배나무가 한 20그루 되고 감나무가 한 20그루다가 뭐 복숭아나무 뭐 매실나무 뭐 호두나무 대추나무 없는 게 없는데 딱 하나 없는 게 뭐냐면 사과나무가 없대요. 사과나무. 단감나무 하나만. 단감나무. 네, 하나. 야, 단감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대. 그래서 그런 것도 심으면 돼요. 우리가 또 심으면 되는 거예요. 어? 올 가을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딸지 또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 거기다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다가 이제 밭을 나눠줄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는 밭만 3,000평이에요. 거기가 지금. 그래가지고 텃밭을 나눠줘가지고 거기다가 가지도 심고 꽃도 심고 도마도 심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심은 삶이 갖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싫으면 또 남으면은 우리 기회도 좀 갖고 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좀 거름을 주고 뿌리가 내리고 뭐 그래야지 이게 잘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요 힘들지 모르는 거예요. 힘들지 모릅니다. 근데 억지 누가 시키면은 그게 이상하게 하기 싫어요. 이게 스스로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해야 되죠. 그렇죠? 바로 여기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동쪽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 드리고 물두멍 가서 차무차게 새를 씻어내고 그 다음에 떡상 가서 떡을 먹고 금초대 불을 밝혔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시장을 쫙 걷고 들어가서 거기 법궤 위에 속죄소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함받고 하는 일을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법궤와 떡상과 금초대가 중요해서 먼저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앙장, 이 지붕을 덮어야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 안에 빗물이 떠지면 안 되잖아요. 눈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붕을 덮는 그게 바로 앙장이란 말이에요. 앙장.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널판. 널판인데 이 널판은 용도가 성막의 형체를 유지하는 위한 골격을 이루는 구조물인 것입니다. 은받침 위에 널판이 세워지고 그 위에 앙장을 드리워짐으로 성막을 짓게 되는 거죠. 널판의 구격은 길이가 4.56m, 너비가 68.4cm, 모두 48개를 그 널판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널판은 뭐로 만드냐 하면은 조각목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다가 이 열판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는 정금을 입혀라. 그 아카시아 나무 위에다가 금으로 입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널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은받침인데 19절에 보니까 널판을 고정시켜주는 주춧돌. 우리가 집을 질 때 거기다가 뭘 합니까? 기초를 하죠. 기초할 때 주춧돌을 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세우잖아요.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널판을 세울 때에 주춧돌 같은 은받침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은받침인데 이 은받침 하나가 은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인데 34kg인데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거래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 곱하기 5만 원 하면 1달란트가 3억이에요. 3억. 근데 이 은받침을 몇 개를 쓰게 되냐 하면은 널판 하나에 은받침 2개씩 쓰기 때문에 100개 정도의 널판 은받침을 하기 때문에 널판 하나에 은받침은 2개니까 한 100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100개 곱하기 3억 그러면 얼마예요? 300억이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예물을 갖고 와라. 예물을 갖고 와라. 그 예물은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죠. 애굽 사람들 건데 그것을 출애굽할 때 애굽을 나올 때 전부 챙겨갖고 나오도록 빈손으로 가지 말고 전부 금과 은과 폐물을 다 챙겨갖고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해가지고 결국은 그 백성들 그 개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였어요. 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 갖고 와라. 여러분 은받침을 만들었는데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은받침을 만들었는데 그 돈만 300억이라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짓는다면은 여기 기초를 할 때, 주춧돌을 세울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즘에 건물 하나 질더라면요 평당 뭐 700만 원, 800만 원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평당 700만 원, 800만 원 들어간다면은 만약에 100평짜리 우리 교회만은 이런 한 100평짜리 되는 것을 1층, 2층, 3층 지어봐요. 300평 지어봐요. 300평 지면은 700만 원만 가도 얼마겠습니까? 25내지 35개 가져야 되고 그 안에 뭐 인테리어 해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 40억, 50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재료가 하나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요게 촉이 뭐냐 말이야. 눈에 보지도 않는 것이 이게 뭐냐 말이야. 촉이. 이 촉이 그 널판하고 은받침을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고정시켜주는 거. 요거. 요 촉이 없으면은 널판이 은받침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요 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촉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없으면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노인정이, 나라가 안 돌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원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내가 없으면요 될 게 없어요. 될 게 없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 나라나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기 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널판을 은받침에 고정시키는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손이란 뜻입니다. 손. 연합과 붙드는 거.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촉이라는 것이 촉. 얼마나 중요한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쬐끔한 게 그 은받침 그 밑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안 보여요? 야 이상하네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 기도를 안 했나 봐요. 응?
여러분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죠. 색깔이 없어요. 무색이에요. 냄새도 없어요. 무취해요. 무색무취해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요, 동물, 식물 살아남을 게 없어요. 공기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공기, 그 산소 병에 담아가지고 그거 팔아요. 영동 힐링기동 가면요, 야 여러분 진짜 공기 좋아요. 진짜. 거기에서는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산에 한 시간, 2시간 올라갔다 와도 피곤하지 않아요. 난 지난번에 금식기도 하면서 밤중에 밖에 나왔다가 하늘 쳐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완전히 360도 산이기 때문에 이 옆에는 전부 다 깜깜하죠. 산이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봤더니 세상에 별이 쏟아져 내리는데요. 나는 별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어렸을 때도 뭐 별 하나 나 하나 씌워봤자 동네에서 그런 것은 상대도 안 돼, 이거는. 70만 평의 그 숲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쏟아내리는 그 별이요. 이야, 진짜 대단하대요. 그러다 멍석 깔고서는 드러나가지고 있어보면 스트레스 다 떠나가고 그냥 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겠더라고요. 공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공기는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지만 있잖아요. 있어. 우리가 애연이듯이 이 공기같이 너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몰래 숨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얕보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요 새끼손가락이 뭐라 그래요? 새끼손가락이 내가 없으면 너희는 병신이야. 새끼손가락이 아무리 가늘고 조그맣고 힘없는 것 같아도 내가 없으면 너희 병신이야. 여러분 그런 중요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휘장입니다. 용도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죠. 왜 구분해 놨을까요?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는 뭐냐면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금초대다가 불을 켜고 떡도 먹고 일을 하는 그런 곳이 성소예요. 근데 거기하고 지성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속죄일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가져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백성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깨어진 두 돌판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지은 죄에 원망불평했던 그런 죄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거기에 은혜의 보좌라는 속죄소라는 뚜껑을 덮어놓고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엄청 차이가 났죠. 그걸 갖다가 휘장이 커튼을 다 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커튼을. 이 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이 휘장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죄 많은 인간들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딱 커튼 되셔가지고 쫙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보좌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은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중간에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으면서 중보자가 되시면서 이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찌르렀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7월 10일 날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갔던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이제는 너도 나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많은 제사장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제는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러가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세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병아리같이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물 한 모금 넘어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넘깁니다, 여러분. 물 못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92살에 돌아갔는데 난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할머니는 한 120까지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 체질이 강한 체질입니다. 환갑 때 있죠. 환갑은 61살이잖아요. 환갑 때도 쌀 한 가마 번쩍부터 들던 분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빈대도 안 물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요, 밤에 불 딱 끄면 빈대가 쫙 나타나가지고는 나만 뜯어. 나는 피가 맛있나 봐요. 단가 봐. 우리 할머니는 빈대도 안 뜯어요. 왜 그래? 왜 그래? 한 번은 할머니하고 자다가 연탄가스가 들어왔어요. 옛날에 연탄 때니까 그거 조금만 틈이 있으면 거기다 연탄가 들어오잖아요. 밤새 연탄가 들어와가지고는 새벽에 내가 일어났는데 막 몸이 팍 춤같이 떨리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을 딱 열고 그대로 그냥 바로 문 앞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소리치니까 다른 방에 주무서는 우리 어머니가 뛰어나왔잖아요. 내가 연탄가스 먹고서 이제 부드르르 떨고 있으니까 그냥 막 김칫국. 이 김칫국을 먹어요. 김칫국. 그래서 김칫국 갖다 막 먹이고 막 정신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깨어났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주무시다가 왜 그래? 연탄가스에도 상관없는 분이에요, 이게. 그런 분이 92살에 왜 돌아가셨냐 하면은 그 작은 아들, 우리 둘째 작은 아버지 환갑 때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붙들고서는 92세 되는 할머니를 붙들고서는 하루 종일 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붙들고 춤추고 저 사람이 붙들고 춤추다가 하루 종일 춤을 추니까 이 기력이 세져 가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식사도 못하시고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닌게로도 마드리고 병원에 입원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나는 또 나 나름대로 그때 전도사 한다고 뛰어다니고 뭐 집에는 애들만 있고 그러니까 그거 보살필 분이 없어가지고 20일을 물 한 모금 못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2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응? 여러분, 물 한 모금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이 먹는 즐거움, 먹는 기쁨,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배 아파봐요. 이빨 아파봐요. 어디 몸 아파봐요. 그냥 입맛이 쓰지요. 밥맛도 없지요. 반찬 맛도 없지요. 그래서 밥을 못 먹으니까 그냥 끙끙대지요. 여러분,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지옥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냥 맛있게 먹어봐요. 막 김치 해가지고 막 그냥 낙지에다가 샤브샤브 월남밥에다가 해서 막 한번 먹어봐요. 막 얼마나 맛있겠나 말이에요. 그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때 행복해. 이게 막 올라가가지고 여기 세로토닌이 올라가요. 세로토닌이 올라가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고 이게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코로나 바로도 넘어가고요, 그리고요, 각종 질병이 넘어가고요, 죽음도 넘어가고요. 할렐루야. 밥도 잘 먹게 되고요, 소화도 잘 시키게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절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 들어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연약함을 다 담당했어요.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좋은 일들이 다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한 가지는 앙장. 앙장이 뭐라 그랬어요? 덮는 덮개. 해달의 가죽으로, 수양의 가죽으로, 염소털로, 가늘꽃 배실로, 자색 홍색실로 이렇게 이 지붕 덮개를 만들고 널판, 옆에다가 세우는 널판, 이 널판을 만드는데 그 널판 밑에는 은받침, 주춧돌을 만들고 거기는 널판과 은받침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촉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 커튼이 딱 있었잖아요. 커튼이. 근데 그 커튼이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으니 아무 근심 걱정은 점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다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기,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에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아멘.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해 가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사용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